청취자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건 진짜 너무 늦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어떤 일이나 관계를 완전히 자포자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게 망가져버린 커리어일 수도 있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한 나만의 은밀한 습관일 수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무거운 감정이 짓눌리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체해볼 이 딥다이브 자료들이 바로 이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답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메인 소스는 2026년 3월 8일 사순절 제3주일을 위해 작성된 늦게라도라는 제목의 설교 텍스트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3월 13일에 진행될 구역공과 교육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고대 문선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극단적인 추락과 바닥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반전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길 원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해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료가 흥미로운 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아주 극단적인 두 인물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점이죠. 한 명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현대 정치인이고 다른 한 명은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망가뜨린 고대의 왕입니다. 그럼 먼저 이 흥미로운 현대사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1970년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찰스 콜슨의 예화가 자료 서주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닉슨 대통령의 도끼잡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네, 찰스 콜슨은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걸 아주 잔인하게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내 친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했을 정도니까요. 와, 친할머니를 밟고 지나가겠다니 진짜 어마어마한 야심가네요. 그러니까 권력과 통제력만 있으면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밀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오만했던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차갑고 좁은 감옥의 바닥으로 수직 추락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파멸을 맞이한 거죠.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좁은 독방에 갇힌 건데 여기서 참 시선을 사로잡는 게 그가 감옥에서 남긴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감옥은 나를 망하게 한 곳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물리적인 자유를 모두 빼앗긴 그 좁은 바닥에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민낯을 대면하고 절대자를 찾게 된 건데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다룰 고대 유다의 왕 므낫세의 서사와 아주 완벽한 평행 이론을 이룹니다. 므낫세 왕. 이 사람 프로필을 보면 타락의 스케일이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 히스기야가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으니까 므낫세는 당대 최고의 신앙 교육과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쌓아올린 업적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이게 그냥 약간 철원벽 방황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악행의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다가 가증한 우상들을 직접 끌어들여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방신을 용인한 정도가 아니죠. 고대 근동의 가장 야만적인 관습을 도입해서 자기 친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반대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해서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였고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불태웠다니 이건 진짜 구제불능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지워버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반역을 저지른 셈인데요. 보통 같으면 저 인간은 끝났다 하고 포기할 텐데 여기서 신의 대응 방식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르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게 언어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더라고요. 그냥 한 번 딱 경고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어적 뉘앙스를 파고들면 상대가 듣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므낫세의 55년 악행 내내 끊임없이 기회의 문을 길들인 겁니다. 호스 소름 돋네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줬는데도 므낫세와 백성들의 반응은 건조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청각적으로 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서 히브리어로 듣다를 뜻하는 샤마의 부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샤만은 소리가 고막을 울리는 현상이 아니라 들은 내용에 반응하고 행동을 바꾸는 순종을 포양하는 강력한 단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니라 끈질긴 다바르를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철저하게 조롱하고 묵살했다는 뜻이군요. 아주 의도적인 반항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심판의 묘사가 끔찍한 겁니다. 11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제압하는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나오죠. 사실 그냥 쓱 읽으면 아,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 첨부된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 사로잡고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은유가 현실로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사로잡고로 번역된 단어가 호아다흐인데요. 문자 그대로 갈고리로 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고고학 부조를 보면 그냥 밧줄로 손발을 묶는 게 아니라 적국의 왕이나 귀족들 얼굴에 진짜 그 끔찍한 짓을 한 거잖아요. 낚싯바늘처럼요. 네, 포로의 코나 윗입술, 심지어 턱에 거대한 쇠 갈고리를 관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들을 하나의 긴 쇠사슬에 줄줄이 엮어서 끌고 갔죠. 누군가 쓰러지면 앞뒤 사람들의 살점이 그대로 찢겨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와, 한 나라의 절대공주였던 므낫세가 그 쇠 갈고리에 코가 꿰인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다는 거네요. 완벽한 굴욕이자 철저한 파멸인데 이 자료가 던지는 통찰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갈고리와 쇠사슬이 현대인들의 삶과 무섭게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므낫세가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가볍게 여겼을 때 그건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곧장 아들들을 불태우는 죽음의 갈고리가 되었고 성전 전체를 집단적 타락으로 엮어버렸죠. 열왕기하 기록을 보니까 결국 므낫세가 꿰어버린 그 죄의 갈고리들이 나중에 남유다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더라고요. 리더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쇠사슬로 엮어버린 거네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죄의 낚싯바늘이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공동체를 어떻게 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갈고리의 파괴력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뼈아픈 질문이네요. 자, 그렇게 온몸이 갈고리에 꿰어 바벨론 감옥에 던져진 므낫세.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밑바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자에 있을 때는 듣지 않던 그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네, 역대하를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환난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차르라고 합니다. 차르, 단순히 고통스럽다는 걸 넘어서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을 뜻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아까 말한 찰스 콜슨의 좁은 독방일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거나 빚더미에 앉았거나 하는 고립된 순간 말이죠. 보통은 그런 좁은 공간에 갇히면 운명을 저주하기 바쁜데 므낫세에게는 이 차르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대가 된 거네요. 의지할 곳이 모두 단절된 그곳에서 여호와를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거잖아요. 자료에 담긴 마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온몸이 쇠사슬에 묵혀서 육신은 꿇을 수 없었겠지만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55년간 쳐들고 있던 교만의 목을 꺾고 가장 진실한 내면의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55년의 끔찍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왕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의 죄악도 압도적인 자비 앞에서는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문에 인용된 므낫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은 없다는 문장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죄책감의 감옥에서 이제 끝이야 라고 단정하지만 신의 시선에서 자비를 베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방향을 돌이켜 돌아온 때만 있을 뿐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이 깊은 진리를 구역원들과 어떻게 나눌까요? 제공된 구역공과 이미지를 보면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첫 단계인 마음 열기부터 아주 탁월한데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나를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애절한 곡으로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팁이 기가 막힙니다. 살면서 이미 늦었다고 포기했던 순간이나 반대로 늦때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었던 경험을 나누게 하잖아요. 무거운 죄책감 대신 보편적인 감정으로 대화를 여는 훌륭한 기법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심판 전 경고하신 하나님의 다바르와 백성의 반응을 보고, 둘째는 갈고리가 주변에 미치는 파괴력을 짚어봅니다. 셋째와 넷째는 물리적 한계인 좁은 공간 차르스에서 므낫세와 찰스 콜슨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다섯 번째 질문이 내 삶에 주저하고 있는 너무 늦었다는 영역이 어딘지 나누는 거죠. 이 다섯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를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의 거울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삶의 개혁 파트에서 참된 회개는 행동의 전원임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감정의 찌꺼기를 토해내는 게 회개가 아니죠. 므낫세가 돌아와서 우상을 직접 제거하고 성벽을 재건했듯이 내가 싼 똥은 내가 직접 치워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공과에서는 내 삶에서 실제로 뽑아내야 할 우상의 재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눈물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결단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죠. 찰스 콜슨이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잖아요. 자기처럼 갈고리에 꿰인 죄수들 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죠. 완벽한 적용입니다. 이 가이드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겪은 환난을 위로가 필요한 VIP, 즉 이웃을 찾는 받침반으로 삼고 갈고리가 오기 전 사랑의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하라는 당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므낫세 같은 완고함을 회개하고 그 압도적인 자비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고대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실천까지 정말 빈틈없는 구조네요.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회개는 시간의 양이나 얼마나 늦었는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번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참혹한 갈고리가 찾아오기 전에 그 다바르에 기꺼이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이 극단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여러분을 답답하게 조이고 있는 인생의 좁은 공간, 여러분만의 차르래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출구가 안 보이는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갉아먹히는 관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감옥으로만 여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차갑고 좁은 공간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꿇어보지 못했던 마음의 무릎을 발견하고 가장 진실하게 절대자를 대면하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은혜의 장소는 아닐까요? 정말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묵직한 통찰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좁은 공간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자료 스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